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갈 길 위에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1장까지는 창조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성경의 시작,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을 이루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특히 이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12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2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꼭 우리가 여기서 아주 확고부당하게 우리가 확립해야 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달라고 나누죠. 1절부터 4절까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온 고향을 떠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소제목으로 했습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순종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정해진 길이다. 10절서부터 20절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중심되는 내용은요, 1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단락 속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속에 아주 좀 이렇게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본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와 고향이 어디냐? 근데 좀 우르다. 그 다음에 하란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는 하란과 우르와 하란을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좀 한번 봐야 될 내용이 1절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좀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우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 그럼 내가 하겠어. 나를, 주셔. 그럼 내가 하겠어.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조건을 자꾸 스스로 자꾸 걸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은 뭐예요? 가라입니다. 가라. 네가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개혁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할 것 마찬가지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가라. 가라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주는 것보다도 먼저 네가 가라.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뭐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관계성입니다. 나를 믿어? 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가면 네가 알 거야. 이겁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하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뭐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면 먼저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안전성을 안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명령으로 알아서 제가 먼저 take action, 내가 행동을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점적인 그 의미는요, 우리는 자꾸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땅일까, 뭘까, 이게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진 땅이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딴 곳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이 이미 다 뭐 하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게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지경이라는 겁니다. 펼칠 지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 지경을 먼저 그 지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지경입니다. 그 전에 내가 뭘로 나간, 이미 우리는 벌써, 우리는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자기 어느 지역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거기로 가기로 했다. 저는 이거 잘못 판단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보십니까? 먼저 네가 나갈 담대함을 가지라. 언제든지. 이게 먼저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가끔 사역을 할 때요, 지경부터 먼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느 지경이 되었든 그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인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갈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서 일어서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은 물론 거긴 장소에 어떤 국한된 지경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은 2절에 있듯이 뭐가 지경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뭐가 되게 하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그것은 이 백성들 뭐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족보를 따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는 바로 뭐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건 뭐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와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뭘로?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세계 모든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세계에서요, 가장 이 개신교,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이라고 자꾸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그 관념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뭐가 중요해? 혈통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의 역사, 이거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위치에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몇방 킬로, 사방 몇 킬로 떨어진 그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란다. 그 지형적인 의미,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지역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지경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경입니다. 무슨 민족? 언약 백성.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 과정이요, 뭐에 대한 과정이냐면요, 언약 백성들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뻗쳐나가게 하시고, 이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언약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 관념 여기서 빨리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정통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혈통에서 찾아야 아닙니다. 어디서 찾아야? 언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게 복을 주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제가 서두에 이해의 어떤 구분, 갈림길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게 복을 줘. 복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자들은 이 복을 어떻게 봅니까? 땅을 허락하고, 지역을 넓히고, 힘을 강대케 해서, 많은 것을 지배해서, 강대하게 이룬 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해석을 우리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해석이 뭘로 연결됩니까? 기복과 연결이 됩니다. 지경을 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경을 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기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뭐의 민족? 언약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큰 민족을, 언약 백성을 크게 민족으로 해서 어떻게 뭘 복을 주는 것이에요? 너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는 복이란 그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갈림길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영생의 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으로 보고 갈 거냐? 아니면 뭘로? 기복으로 갈 거냐? 여기서 갈려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얘기하면서도 기도는 뭐예요? 뭐 주시고, 채워주시고,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간다고. 뭐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없어, 흐려져. 뭐라고? 많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신랑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잘 새끼 많이 넣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 복을 구하면서 간다. 기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어디? 그렇게 왜곡되게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건 무슨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네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 잠깐 빌립보서 2장 9절.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 성경을 갖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얘기냐? 2장 9절부터 11절. 눈으로 따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창대하게 한다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그 내용과 직접 연결시켜 주시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땅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아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하는 얘기는 뭐가 복이 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가 돼? 복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뭐를 듣고? 복음을 듣고요. 뭐한 복음에 이게요? 이 복음은 뭐한 복음에?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을 들어요? 잘못된 데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돼요. 이 믿는 걸 뭘로? 이걸 믿는 것을 뭐에 해서?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의 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체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뭐가 돼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라.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았던 복과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 살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소경일 수도 있어요. 안진뱅일 수도 있어요. 아픈 자일 수도 있어요. 건강한 자일 수도 있어요. 아프고 참남하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은 다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잘 살고 가정을 잘 이루고 행복하고 무진장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든 저런 자든 택해서 그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 그가 복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어떻게 영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이 될지랍니다.
이 복을 가진 자들은요, 이 복을 가지면, 이 복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영권을 갖는 거예요. 축복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의해서 축복권이 갑니까? 영권이 갑니까?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영권이 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에 의하여 영권과 축복권과 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거늘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찬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미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영권과 축복권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는 자의 손을 통하여,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믿는 자의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옆에서 믿는 자라는 그 믿는 자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적 축복,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어 믿어 소유한 자들. 이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치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소리치고 외치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걸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알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알자.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보여줄 땅은요, 아직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다 보니까 보여줄 땅이 어디라는 거, 가나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 보면요. 다시 보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입니까? 일어서서 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연적 견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날 테니 그 의인과 더불어 이렇게 가서 너희 이렇게 정하는 게 하나님의 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라는 땅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걸 뭘 갖고 갑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지금 하란을 떠나 남쪽으로 지금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 세겜 땅에 이르러 약 하란에서 한 400km, 500km 사이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내려온 겁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우리 가나안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이미 이때 벌써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 베타성의 가나안 족속으로 이 족속들이 그래서 상당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이 공조해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실제로 보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라는 걸 알고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오늘날 말해서 예배죠.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예배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참 여러 번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상태로 현현하시는가,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오늘 좀 중요한 어떤 우리가 이 이해의 기록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무엇으로 나타나시는 걸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건 무엇으로 오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적 해석에서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현상과 어떤 그런
사물을 통해서 오시는 것 같이 표현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뭘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한 가지는 공통적이다. 그 뭐냐? 어떤 현상과 함께 항상 하나님은 뭘 오셨어요?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밖에는 하나님은 안 오세요. 그래서 나타나 어떻게 표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 그 다음에 꼭 붙는 게 있습니다. 이르시되입니다. 개혁의 표현은 가라사대입니다. 그 오시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이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셔서 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음성을 현언하시든가, 아니면 특별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든가, 이겁니다. 그래서 뭘로? 말씀으로 오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르시되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글쎄요. 우리 기독교 개신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가양적 현상으로 자꾸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20절) 세 번째 단락은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아브라함 자체는 뭐였어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연약했던 자다라는 걸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누구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은 철저히 순종적이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존도로 가야 됩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하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해서 추한 모습이 아주 추합니다.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변호해줄 하등의 그게 없습니다. 아주 추합니다. 어느 정도의 큰 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계획하셨습니까? 근데 그 몸을
누구와 섞게 됩니까? 예, 이방인 대적과 섞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체 역사적인 어떤 한 맥으로 볼 때는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배도의 짓이 아닙니다. 이걸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신의 신변 때문에 가리는, 우리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철저히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이건요, 출애굽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재앙은 어디에 재앙을 내립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17절. 그것도 어떤 재앙이에요? 내용은 없지만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데려가. 네 가축과 네 소유물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애굽을 나가게 합니다. 이게요,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을 암시한, 앞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해석,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에 대한 의미, 영적인 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